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가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가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대신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저희를 화목케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들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며 주님을 높이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양식 말씀이 저희의 마음판 깊이 새겨져 저희들이 삶을 살 때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앞에 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또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주님 이렇게 주님 불러주신 이 귀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일주일을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또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또 살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언제쯤이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저희들의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지낼 수 있을런지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늘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저희 안에서 늘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러한 연약함까지 내려놓고 저희들이 또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모든 죄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들 그것 또한 귀하게 붙들고 한 주일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또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행하심을 고백하며 또 저희들이 믿음이 약할 때에 서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함으로써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서로에게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저희들이 건강한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을 안 했네요. 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을 먼저 할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까먹어요. 네, 역시. 네.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진정 나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으면 2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에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르는 구체적인 삶에 대한 건데요. 이제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갈라디아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올해 주신 말씀, 그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인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은 굉장히 구체적이다. 주술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다. 왜 구체적인가?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 사는 삶과 따라 살지 않는 삶,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완전히 대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 삶을 또 성경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구나를 서로 돌아보아 알게 되겠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주의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너는 지금 육체를 따르는 삶이야 라고 말하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따르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이 어떤 사람에는 꼭 남이어야 할까요? 아니죠. 제가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나를 대입해서 생각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드러나면, 근데 이게 드러난다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난다는 얘기일까요? 네, 뭐 스스로에게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이게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동체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네. 하나님은,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몸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죄가 드러나면 나와 너 상관없이 이게 드러난다는 것에 여러분 잘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는 어떤 죄가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죄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제일 먼저 벌어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쭉 뭐라고 나오냐면요,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빛이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빛이 여러분 방에 지금 집에 가셔서 불을 딱 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밝아져요. 네, 밝아지면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저는 이제 가면
불을 켜면 아마 더러워 이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제 방이 지금 되게 더럽거든요.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 깨끗하면 깨끗한 게 보이고요. 더러우면 더러운 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빛은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게 해주시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께 내게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으면 예수님 내가 잘 따르고 있구나. 내가 마음이 순수하구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있구나가 드러나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뭐가 드러나요? 나의 죄가 드러나요. 네. 근데 이게 여러분 세상이 너 더러워라고 정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네, 정죄하는 거하고 달라요. 뭐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더러운데 이런 죄인된 나를 위해서 지금 누가 오셨어요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구나. 네, 그래서 정죄하고 완전히 달라요. 너 더러워 저리 가가 아니라 너 더러워 이리 와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러난다는 게 이게 핵심 키예요. 그래서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이 공동체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금 액션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 그게 또 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제가 죄를 지어서 제가 드러나면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저에게 해줘야 될 액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둘 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 바로 잡아주는데 그 다음 말은 뭐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네. 참 대단해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이 죄에 빠진 사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서로 극단에 서 있는데 이 둘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같이 가야 되는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아직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 안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넘겼다는 얼굴에 표를 안 내셔도 돼요. 저는 전혀 몰라요. 네, 네. 네, 너무나 재밌네요. 다음 주도 해주세요. 네. 이 극단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이 함께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죄에 빠진 사람은 죄인지 알 수도 있겠고,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바로 잡아주려는 사람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려는 사람하고, 내가 말씀만 알아서 지적하고 너 틀렸어 하고 정죄하려는 사람이겠죠. 네. 그래서 양쪽 다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죄인 걸 알면서도 그 죄를 짓는다면, 또는 그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고 있다면 이 누군가의 말을 들을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리고 알면서도 짓는데 왜 듣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충고와 잔소리의 차이를 아십니까?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충고는 네.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네.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 두 개가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좋은 대답인데요. 저는 이제 재밌으려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재밌는 대답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유퀴즈를 봤는데 어떤 초등학생 분이 대답을 하셨어요. 충고는 기분 나쁜데요. 잔소리는 더 기분 나쁘대요. 네, 그래서 잔소리가 조금 더 기분 나쁘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그 죄를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기분이 많이 나쁘고 덜 나쁜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분 나쁘다는 거죠. 이게 마음으로 전달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지적한다는 일이.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면 그 죄를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9편에 보면요. 제가 그거는 써놨나요 혹시?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서 내 죄가 막 드러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충고와 같아요. 네, 막 드러나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꿀보다 달대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죄에 빠지는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좀 크고 적을지언정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교회 지금 처음 나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시편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죄보다 안 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겠죠. 죄가 더 달아서 죄를 짓는 거겠죠. 결국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다윗은 말씀이 더 귀해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내가 그 빛 가운데 나의 모든 빨가벗은 추함이 다 드러나도 그래도 달아요. 뭐가? 예수님의 사랑. 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달아요. 그런데 죄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부담스러워요. 싫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보면요,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이 싫어서 어둠 속으로 숨는다고 그래요. 네,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계속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이 마음이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우리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야 됨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온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공급받는 자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 내가 진짜 폭풍 속에 있는데 깊은 심연의 바다에 있는 것 같은 그 평안이 있는 사람에게 온유한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인내하며 바로잡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돌리도록 끊임없이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어머니 되신 분들은 자녀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하시죠. 네. 그 다음에 남편, 부인 되신 분들은 또 끊임없이 하시죠. 저희 아내도 저를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네, 이렇게 이거 좀 집어넣으라고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네, 그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데 저희 아내는 가끔 화내긴 하지만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이 말씀의 요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살피라고. 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요, 예수를 그러니까 말씀을 꿀같이 여기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데 첫 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죄의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도 아직 유혹 받잖아요. 그죠? 유혹 심하게 받고 우리도 스스로 넘어지잖아요. 네.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물에 뛰어드는 마음은 되게 숭고하지만 대부분 그냥 뛰어들어왔다간 둘 다 죽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법을 모르면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네. 그 법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네,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적할 수 없으며 그리고 스스로의 의로 남의 죄를 지적할 수 없고 죄에 빠지지 않을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죄를 내가 구해주려 하면서 나는 죄에 빠지지 않으려는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죄는요 아주 무서운 악마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왜 착각합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을 자신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가 더 많이 죄를 지었어. 내가 더 많이 죄를 지었어. 이게 진짜 머무는 멍멍이가 머무는 멍멍이를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토리 키재기예요. 서로 들어오면서 너 너무 더럽다. 너 너무 더럽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도 지적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자로 서지 않아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며 그 마음을 전달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려면요 서로의 드러난 죄를 향해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 연약하잖아요. 저도 많이 연약하잖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충고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네, 이렇게 다가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충고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저도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마음을 저한테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부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와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네, 이 충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죄의 짐을 같이 나눠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사랑에 노예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뭐냐면 서로의 짐을 지는 일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먹을 것 하나 나누고 알콩달콩 꽁냥꽁냥 하는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랑의 일부예요. 크게 보면 여러분 성경적 사랑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저기 계신 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진리요 길이야 생명이야 라고 바른 곳을 같이 보자고 제안할 수 있는 일,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따르도록, 나 스스로도 진리를 따르도록 안타까워하는 의미가 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세상의 가치만 쫓아 사는 삶은 결국 멸망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 아니라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은 결국 무의미하고 허무할 뿐인데, 이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상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내 삶을 움직여 그들의 짐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우리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냥 서로 우리의 관념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란 이런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규정하는 거를 그런 정의를 만 가지도 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각종 철학자들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요. 우리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성취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서로에 대한 짐을 나눠지는 것.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해요. 내가 내 짐도 들기 힘든데 어떻게 남의 인생에까지 끼어듭니까? 여러분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 보셨어요? 네? 끼어들어 보셨어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내 인생 날아가는 일이잖아요. 이 남의 인생에 끼어드는 대표적인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에요. 제가 정말 뮤지션으로 아주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애를 탁 낳았는데요. 첫째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나의 24시간이 이제 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3, 4시간밖에 없구나. 오 통제라 나의 21시간이요. 그건 어디 간 것인가. 오직 다 애한테 다 가더라고요. 가정에 다 가더라고요. 네. 이게 남의 인생에 껴든 대가예요. 여러분 남의 인생에 껴든 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힘들지만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랑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불가능해요. 남의 짐 못 집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들의 영적 멸망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빛에 비추어서 완전히 벌거벗은 겸손함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불가능이라는 것을 여러 개 말하는데 이 전체가 다 하나예요.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1절 21 여기 제가 잘못 썼는데 이제 21절부터 보면요.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제 불안해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경배하면서 막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을 받아 들고 왔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용서를 구하러 가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 용서하시고 대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저 사람들 살려주시고 용서하시고 대신 나 벌하십시오. 나 지옥에 보내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삶이에요. 이게 남의 죄, 남의 짐을 나눠지는 삶이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의 의로 가능합니까? 내 인생도 있는데 나 가족도 있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말씀이 꿀보다 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웃을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거룩하지 않은데 따라서 서로 죄를 지적하며 누가 더 큰 죄인인지 가리는 것은 여러분 진흙탕 싸움일 뿐이고요. 우리가 이런 일상에서 성령을 따르지 않는 일은 내가 다시 죄에 빠졌을 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시 말씀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며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시작한다면 그러한 스텝을 밟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 죄에 빠져 허덕인다면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짐을 나눠지고 다시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함께 가자고 온유하게 권고하고 이끄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의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가 죄를 졌을 때 나의 연약함도 드러내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좋은 공동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교회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지금 모임 교회, 이런 가시적인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크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현대사회에서는 이 충고라는 것이 아주 나쁜 덕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충고했다가는 욕먹기 십상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충고하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사랑함으로 아주 겸손하게 충고합니까? 다 거만하게 내가 충고할 만한 하니까 하지 라는 마음으로 하겠죠. 오히려 돈이 많거나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면 그 충고를 받아들여요. 사랑이 없어도. 참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영적 충고가 하나님으로 인함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 때문에 듣는다면 여러분, 듣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을 떠나 사랑하는 마음의 충고라면 여러분, 마음이라도 받겠지만 정죄하는 듯한 충고를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인내를 낳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여러분, 인내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억하시죠?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을 참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닮은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래,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뜻이 분명히 계셔라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충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무조건 존중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제일 불만을 갖는 불평이 뭡니까? 너무 독선적이고 강요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같이 살 줄을 모른대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죄와 선을 어떻게 서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놓고 어떻게 다른 신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시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그것이 가장 귀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자기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안 맞아, 이거는 동의할 수 있는데 저건 동의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인내가 없으면 전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없으면 요즘 세상에는 이 말씀 전하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안타까움과 정말 정말 그 고통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일을 자신을 속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세상은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콩을 심어서 콩이 나게 하셨으면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팥을 심은 곳에 팥이 나게 하셨으면 그렇기 때문에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겁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죄에 빠진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씀을 꿀보다 달게 여기며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고, 세상의 풍조와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썩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따라 사는 삶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 다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죄를 고백하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죄에 빠진 형제 자매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 온유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따라 살자며 인도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서로 더욱 관심을 기울이시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며 나누며 그러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영생을 사는 온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마치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것이 될 것으로 여기며 나는 노력하지 않고 의지도 없는데 주님께서 의지도 주시고 마음도 바꿔주시고 내 행동도 제어해달라고 마치 무슨 당신의 로봇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인격적이셔서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성령은 이렇게 따르는 거야, 말씀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나를 따라와, 내가 본을 보여줄게 하며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인격적이신 주님, 사랑의 주님을 따라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남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수많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형제의 죄가 드러나는 경우 정말 아픔으로 함께 기도하며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사랑으로 그들에게 그 진심을 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셨어.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지지 못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우리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면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것을
말씀을 안다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겸손하게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군가의 죄를 발견하면 함께 그 짐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걸어가자고 권면할 수 있는, 그들의 삶에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마음을 저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주님만이 나에게 평안 주시며 우리가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주님 사랑 위에 서면 저희들이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 그 경험을 하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온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 이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하지도록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그 은혜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남들에게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남들과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일이며 서로를 사랑하는 일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그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를 드립니다. 성령을 따르는 일은 여러분 구체적입니다. 온유함으로 서로 말씀을 권면하십시오. 네, 남들에게도 하시지만 제일 먼저 자기한테 하시고요. 네, 자기한테 하시고 남들한테 할 때는 정말 그 수줍은 소녀가 초콜릿 하나 건네듯이 조심스럽게 네, 네, 상상이 되시나요? 맞아. 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요즘 충고 잘못했다가는 진짜 네, 이게 남되기 십상입니다.
네. 네, 말씀 전할 때 여러분 굉장히 찔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담는 일. 그래서 그 말씀의 찔림보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달콤함이 더 넘쳐 흐르도록 아주 스윗하게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모험가족 여러분들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픈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고은자매님 고생하다 오셨는데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주중에? 네, 저도 고관절을 많이 아팠는데 네, 많이 나았습니다. 네. 그 저의 모든 아픔은 살 빼면 다 낫는 병이라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보다는 제 체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모든 아픔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프신 일 있거나 마음이 힘드신 일 있으면 공동체 여러분 올려주시고, 공동체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랬대 저랬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마음을 다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기도할 때 그 마음과 공감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 그 주문 외는 거와 다름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간절히 느끼면서 그 아픔으로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기도 제목 좀 서로 나누고요. 사모님 좀 적어서 또 올려주시면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직은 공동체에게 오픈하기 힘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와 사모 함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집밥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내주시면 기도할 테니까 네, 한 명이라도 더 기도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는데 우리 그 기도 광고에 또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 김성근 집사님이라고 전해 주십시오. 참 희한해. 그래서 이 광고를 안 할까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약간 지는 것 같잖아요. 안 하면. 그렇죠? 지는 것 같아서 오기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기 싫어서.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외웠나 이렇게 좀 또 배려하는 거예요. 엄청난